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자만심과 어떤 높은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박상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기 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와 무지 중에 범한 죄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핍박, 차별과 억압 등 인간이 만드는 죄악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병이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구약성경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다 같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대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위 해안에 있던 도시국가입니다. 섬 위에 건설되었으며 도시의 일부는 내륙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무역을 잘했던 국가로서 큰 부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로 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두로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할 것을 예고하며 애가를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두로 왕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룹은 영적 존재,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두로 왕을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장은 왕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을 가리켜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로 부릅니다. 두로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입니다. 두로 왕은 지혜와 부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 왕을 에덴 동산의 그룹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로 왕은 무려 10가지가 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보석 중에 과연 몇 가지 보석을 아십니까? 제가 세보니까 저는 3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요. 이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보석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색깔 찾아보고 그래서 이런 보석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이 보석들은 두로 왕의 부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왕에게 보통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우아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두로 왕을 완전하다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받은 그룹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왜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이 천사의 타락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룹을 두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합니다. 그룹은 영적 존재로 하늘의 천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그룹은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던 그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겔이 두로 왕을 그룹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 왕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과 포개어 놓고서 설명을 합니다. 두로 왕의 멸망을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의 타락으로 설명합니다. 두로 왕이 멸망하는 이유가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이 멸망했던 이유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창조 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의 행위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다 후에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룹은 처음에는 흠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다 그룹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룹이 타락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로 왕의 행위가 그룹의 타락 이유를 밝혀줍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합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앞부분이 두로 왕에 관한 것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두로는 지중해에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강포가 드러납니다. 해상 무역을 할 때 분쟁이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로 왕이 타락한 이유는 무역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은 것이 원인입니다. 무역을 하려면 배를 잘 제작 건조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항해에 익숙해야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래서 지중해 여러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오고 다시 팔았습니다. 두로는 지리, 날씨, 배 건조 기술과 항해에 관한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이런 지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하고 말합니다. 두로 왕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로는 그 당시 스페인까지 가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싸게 팝니다. 각 나라의 특산품과 경제 상황 그리고 특산품이 나오는 시기, 환전할 때의 시세 차익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 지혜가 탁월합니다. 두로는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이 많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지혜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입니다. 국제무역의 질서와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이래서 각 대학에서 전문 경영인을 위한 강좌를 개설합니다. 사장님들이 성공을 위해서 같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며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요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잘 나갑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뛰어난 지식과 기술 덕분입니다. 특히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쏟았던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교육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많은 부를 쌓게 해줍니다. 돈으로 옷, 음식, 자동차, 집, 사치품을 살 수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을 화려하게 해줍니다.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의 부는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의 화려함과 유사합니다. 두로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들고 항해술이 뛰어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중개 무역을 합니다. 다시스에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사갑니다. 도갈마 족속에게서 말과 노새를 사다가 다른 지역에 팝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사갑니다. 각종 향신료와 보석과 아름다운 옷감을 사고 팝니다. 물품이 아주 많습니다. 두로는 이 많은 물품과 부를 운송하고 지키려니 군인도 많고 강합니다. 두로 왕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두로 왕의 부와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를 합니다. 두로 왕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바다는 통제하기 어려운 혼돈의 세력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도 바다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잘 알고 항해합니다. 그리고 선단이 많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만만합니다. 바다 가운데 앉아서 바다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두로 왕의 막대한 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그룹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룹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막대한 부로 인한 아름다움이 그룹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부와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뛰어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두며 다른 사람을 하찮게 쳐다봅니다. 두로 왕과 에덴 동산 그룹의 교만한 모습이 현대의 선진국들과 유사합니다. 선진국들이 너무 잘 삽니다. 선진국의 부는 높은 교육 수준 때문입니다. 이래서 개발도상 국가의 학생들은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선진국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오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선진국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뛰어난 기술을 소유합니다. 첨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이전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유출을 막는 겁니다. 중국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로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높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밤이 되면 높은 빌딩에 불이 들어옵니다. 도시는 밤에도 아주 화려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밤의 도시가 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국가들은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지혜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합니다. 초음속 전투기와 미사일과 항공모함으로 국가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래서 강대국의 백성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이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나오고 인종을 차별합니다. 돈이 많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 여권을 들고 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가면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 여권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유럽에 들어가면 옛날과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옛날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로 왕이 지혜와 부와 아름다움으로 교만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고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두로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두로의 아름다움과 영화를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곧 죽어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적한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강한 적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더 강한 군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멸망시켰지만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도 내리막을 걷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자리를 미국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국력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자신의 한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며 낮추십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큰 소리치는 두로 왕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심판합니다. 그를 수월의 맨 밑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왕도 호흡이 끊어지면 신하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큰 소리를 치고 위풍당당합니다. 간혹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갑질을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되는 것 마냥 갑질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행사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때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흔들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인간을 망친 겁니다. 교만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중에 특히 시칠리아 섬의 마피아들이 유명합니다. 이 시칠리아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어서 일찍부터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정복당했습니다. 이래서 이 섬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가족과 고향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직을 구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래서 마피아 두목이 시장이나 경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무솔리니가 하루는 시칠리아 섬에 시찰을 왔습니다. 이 무솔리니를 몰라본 마피아 두목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보호를 받으면 평안하다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일로 기분이 상한 무솔리니가 중앙에 돌아간 후에 마피아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미국으로 쫓겨간 겁니다.
이후 미국에서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이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피아 두목의 교만 때문에 고국에서 마피아 조직들이 다 쫓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화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교만합니다. 인류는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식량 걱정을 덜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면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변합니다. 이때서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 이후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선진국들은 아주 부강합니다. 막대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인구와 돈이 모입니다. 각 도시에 부와 영화가 넘쳐납니다. 음식, 의복, 보석, 자동차와 각종 사치품이 넘쳐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 서울 도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실내가 화려합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화려하고 부유합니다. 인간의 지식, 기술, 자본과 인력이 집중된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과 자동차와 빌딩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현대 국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도시마다 높은 빌딩이 즐비합니다. 밤이 되면 도시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이 나라의 자부심이며 자랑입니다. 이래서 나라마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경쟁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인간은 높은 빌딩을 건축해서 하늘에 닿으려는 욕망을 표출합니다. 이 욕망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합니다. 빌딩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교만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해서 부유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치하고 화려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판단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인간의 자만과 만족이 깨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류가 큰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번 여름의 기온은 아주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주 뜨겁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에 닥친 폭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벨기에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에서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재난은 제3세계 국가나 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서 독일 사람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아주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자신감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독일에 가보면 독일 사람들의 자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삽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로와 기반 시설이 깨끗하게 아주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자신감이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그 자부심이 깨졌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젠 자연재해로 세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두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바벨론의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은 오래 걸렸습니다. 두로는 안전한 곳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들은 안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에 산다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높은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단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현재 인류는 아주 부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인간의 영어와 아름다움이 최고조로 당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에덴 동산의 그룹은 스스로 아름다움과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두로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스스로 높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인류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살면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바벨론은 각종 물품으로 부유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로마를 넘어서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부여와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풍요로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지식과 기술과 부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화와 아름다움을 입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인간은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하고 교만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화려하고 부를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 없이 이 자족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좀 겸손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 거만하게 구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교만함으로 망합니다. 교만이 인간을
그 패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룹이 화려함으로 영화 가운데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함을 버려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궁예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 순하게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교만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현대 인류가 너무나도 불강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열이 많이 나서 오늘 아침에도 응급실을 갔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오한옥권 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교회에서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하는 것 삶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이 올라서 또 응급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현대 사회가 너무 잘 삽니다. 정말 넘쳐나는 식량과 먹을 것과 각종 의류와 또 하나는 컴퓨터와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정말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만 해도 너무나도 이 대리석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그리고 좋은 자동차와 명품들이 넘쳐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부요한 시대에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교만이 사람을 망칩니다. 두로 왕이 교만 때문에 망했으며 에덴 동산의 그룹이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왕도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부심과 거만함들, 잘난 체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각종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한옥권 샘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항암 치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손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이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정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공부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태의 열매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녀생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갑갑하며 마음이 다운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삶의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들에게 강하게 해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 44장부터 다니엘 10장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추수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실시간 동영상에 고장이 생겨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황인호의 서울 동시찰회의가 13일 내일이죠. 월요일 오전 11시 동창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옵니다. 그리고 김기현 장로와 박선영 권사의 아들 김대원 군의 결혼식이 9월 25일 다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영과 자랑과 화려함과 사치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